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5월 달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이렇게 삼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5월 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1년 12달 전체가 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성공이나 인생의 목적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결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도 그렇게 또 자녀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도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점점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결혼도 등한히 하고 가족들을 업신여기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가정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다시 분명히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에 의도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가정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디자인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여러분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생기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여러 속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실천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저절로 이루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런 권면들을 해요. 7절은 남편들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여성분들은 옆에 남편이 계시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세요. 자, 시작. 남편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시는구나 지금. 네. 남편들이 옆에 없어 지금. 있는 분들이 몇 분 없는 것 같아. 아유, 아쉬워라. 우리 여성분들 다시, 남편이 옆에 없어도 다 같이 시작.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 집사님 아멘 하시세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아내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명령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림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소중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은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시나요? 평소에 누구랑 가장 많이 다투시나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하고 많이 다투고 싸우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4년 맞죠? 24년이 됐습니다. 또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죠. 20년 넘었는데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 절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투기도 많이 하고요, 서로를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이 힘겨운 작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이것이 서로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는 모르고 맨날 남의 잘못만 이렇게 지적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여러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여러분 부부가, 가족들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좀 독특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세우실 때 이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단지 자손을 많이 낳아라, 땅에 인간이 많아지게 해라, 여러분, 이런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낳아야 될 자손들은 누구냐면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지 말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형편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손들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가정이지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바닷물은 여러분, 바닷물에 여러분 염도가, 소금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여러분 소금 염도는 몇 프로예요? 3%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이 바닷물을 맛을 보면 엄청 짜잖아요. 근데 염도는 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의 염도가 바다를 어떻게 할까요?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여있는 바다지만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게 3%의 염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 숫자가 아주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이 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주일학교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사회가,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정을 세우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정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 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속성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고 일터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게 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섬김으로 높아지게 하시고 섬김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달에 목포에서 왔던 우리 목사님 부부가 있었죠.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감사, 찬양, 기쁨, 영광. 막내는 그래서 딸이라서 영광이라고 안 하고 글로리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지난달에 와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고깃집을 데리고 갔어요. 맛있게 많이 먹으라고. 근데 그 목사님 첫째가
감사인데, 이 아들 이름이 감사예요. 이 감사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고기가 익기까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아이들이. 그죠? 이제 막 고기가 익으면 얼른 이제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쁠 것 아니에요. 그 집 애들은 이 막내까지 지가 알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엄마가 안 먹여줘요. 지가 스스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기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첫째 감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쌈을 싸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또 쌈을 싸서 사모님 먼저 드시라고. 저희 딸한테 줬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줬어요. 예, 누나 먼저 먹으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마음속에 늘 자기는 어른들을 먼저 섬겨야 된다, 어른들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 이게 쫙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어른들을 섬기는 훈련, 또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자랑 같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산골짜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주일학교가 있긴 했지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릴 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챙기는 거 보고 제가 좀 충격받았었어요. 어릴 때. 남의 집 애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아, 나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왔지만 우리 교회에 얘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없이 온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얘를 나보다는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성도님들을, 목회자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동네에 이제 친구들, 또 형들도 있었고 또래들을 데리고 나가서 눈을 치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 다니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산길 눈을 쓸자, 눈을 치우자.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름도 제가 붙였어요. 예수 어린이 봉사단, 이렇게 하면서. 웃기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수 어린이 봉사단, 제가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엄청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변화시키는 우리 축복된 우리 자녀들, 우리 대전서영교회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로 계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복 받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